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가장 이 문제로 많이 기도하고 또 나름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움도 가졌고,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정말 다 읽어보고 다 찾아보고 했는데 뭐 어떤 것을 대표적인 말씀으로 올릴까 이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뽑아서 마태복음과 이사야서와 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이사야서 14장 15절 우리가 읽었죠. 네가 이제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8절 개역개정으로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과 가장 가까운 게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1661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간한 킹 제임스 흠정역. 예수님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뒤에 가서 사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망 그러면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하셨습니다. 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이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진정한 사망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삶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호흡이 멈추어지는 사망 상태 이외에,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죽음에 대한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개념을 설명해봐. 글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은 이것이다 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삶에 반대되는 개념인 죽음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삶을 정의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죽음을 모르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 오늘도 잘 살았어. 아, 오늘도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 죽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시간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루하루를 죽으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산 것임과 동시에 죽은 것이죠. 지나감으로 인해서 없어진 하루는 하루만큼 죽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만큼 산다고 표현을 하든 하루만큼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든 결론은 나의 영혼이, 내 혼이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분명하게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딘가라고 불리는 그곳은 죽음을 넘어선 세상이죠. 그 세상은 빛과 흑암, 기쁨과 슬픔, 환희와 절망 등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기쁨과 슬픔이 있고 아침과 저녁이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표현하자면 얼마나 많겠어요. 끝이 없죠. 흑암도 있고 밝음도 있어요. 흑암이 뭡니까? 흑암은요, 흑암 자체로서의 존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은 빛의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절망이고 슬픔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감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은 슬픔과 절망을 아우르는 절대 두려움과 공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흑암은 빛의 부재입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거기는 밝음이 되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면서 또 빛은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그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밝은 것,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일 뿐이에요. 자연 발생적으로 밝게 비추고 있는 대명사로서의 낮의 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모든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정, 이 조명을 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LED 등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손 하나 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있는 LED 등과 이 조명들이요, 저절로 생겨났어요. 저절로. 믿으십니까, 이거를? 이 수많은 전구들이요,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은 안 믿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사람이 빛이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뭐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 먼지와 먼지가 부딪혀서 이것이 뭐 하나가 돼서 커져가지고 지구가 생겨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의식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작용,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의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예를 들어서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소리까지 완벽하게 차단된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갇혀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공간에 내가 갇혀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또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불을 켜는 스위치를 찾기 위해서 더듬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어두우니까 눈을 감고 찾으세요? 어둡지만 눈을 뜨고 찾으십니까? 눈을 뜨고 찾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수록 생겨나는 것은 공포심이죠. 그럴수록 촉각과 신경은 더욱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물을 만지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나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하고 계시죠? 자, 거의 대부분은요,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을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슴츠레하게 보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차단된,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들이 존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나는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는 나는 어둠으로 인해서 전혀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매우 깊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몸의 형체로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이 나를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 몸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내 몸을 의식하고 자각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바로 내 영혼이 나를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체가 뭐다? 여러분의 실체는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자신의 몸을 멀쩡하게 뜬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의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이 존재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다 드렸어요. 고기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내 육신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의 혼, 곧 나의 영혼일까요? 육신 속에 거하는 나라는 실질적인 존재는 바로 내 영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는 이 고기 덩어리 같은 육신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말하게 하고 나를 생각하게 하는 내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내 존재를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는다고 하면 내 영혼까지도 죽게 될까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내 영혼은 어디론가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안에서 너를 자각하고 너를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진짜 너다. 그 혼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입을 통해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론해 보지 않았거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영원한 실제 세상의 예표가 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산다고 말을 하든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말을 하든 언젠가 반드시 도래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와서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벗겨버리게 되면 마침내 그 안에 있던 진짜 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든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걷어차버린 어리석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든가 둘 중에 한 가지죠. 전자는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지만 후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절대 절망으로 이를 갈면서 사는 게 아닌 죽음을 원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 죽음이 피해가는 곳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심판의 경고는 바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믿고 천국으로 향하는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사망의 지옥길로 가지 말고 천국을 향하는 생명의 길로 유턴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지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옥에 던져넣기 위한 목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입은 영혼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거나 지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죠. 불교의 붓다도 아니고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도 아니고 도덕과 윤리적인 선행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성공 따위가 아니라 돈과 명예 따위가 아니라 권력과 권세 따위가 아니라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 인간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천국과 지옥은 죽음 이후에나 가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의 세계다. 정신 차려라. 배 좀 불렀나 보네. 헛소리하고 다니게.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천국과 지옥 같은 쓸데없는 상상의 세계관에 빠지지 말고 현재의 삶을 즐겨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신이 바라는 현실적인 이상을 쫓으며 살아가라. 욜로 까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다. 어디 좋은 데 가면 이야, 여기가 천국 같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도 그렇게 말해요. 또 너무나 힘들면 야,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황홀하거나 너무 좋은 환경에 있으면 마치 천국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반대로 주어진 환경에 살아가기에 버겁도록 비참하거나 어떤 일에 억압을 당하거나 또는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육신은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신앙이 있거나 신앙이 없거나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절을 가거나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실제 않은 천국과 지옥의 이 세상이 바로 실제 않은 천국과 지옥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우리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보지도 못한 지옥을 말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최상과 최악을 우리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전할 때 이를 거부하는 자들 역시도 천국과 지옥을 막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천국, 지옥이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여기가 천국 같다, 아이고 지옥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죽음 너머에 실제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이 실제하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두고는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천국 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반대면 뭐라고 합니까? 저런 살인자, 저런 죽일 놈,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마음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왜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천국 가야 된다 그러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한테는 왜 지옥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의 결론은 지옥이고요.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달인줄이고 기준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왜 온 인류가 거론하면서 살아가는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가지 않아도 알고 체험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임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혼의 실제를 보게 되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명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는 약하지만 강함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심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 칭함받아서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죄인인데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란 얘기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 자체가 천국의 자녀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시 불교의 붓다도 아니고 이슬람의 무하마드도 아닙니다. 어떤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바리새인 목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묻죠. 천국 가봤어? 너 지옥 가봤어? 배불렀구나. 천국과 지옥이나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말하죠. 내 안에 너 있어. 닭살 돋는 멘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내 앞에 실제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연인, 그 사람의 존재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이 왜 존재하는지, 천국을 왜 가야만 하는지, 천국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사슬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만의 불변의 소망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빛이 무엇이고 그 빛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 도덕과 윤리의 죄짐에 누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돈 버는데 힘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든 그런 짐이 아니에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으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러한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분 계세요? 단 한 번도 욕 안 해본 분 계세요? 단 한 번도 폭력적인 생각, 단 한 번도 음란한 생각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도요, 잠깐 길을 지나가다가 야, 저 여자 괜찮은데 이것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계명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나를 믿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많은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이 얘기했죠.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높여서 기도하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적인 부담감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율법과 계명 때문에 그 부담 다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다 버려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 심령이 아주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바로 천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겠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내가 곧 진리임으로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너희는 율법과 계명을 벗어버린 가난한 심령이 되었으니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죽음 이후에 실제적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천국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길바닥에 정금으로 깔려 있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소유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천국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정금이에요. 이 천국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죽은 뒤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은 비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 담궈버리시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라고 과거형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경험한 건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를 부르실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한 다음에 데려가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소환해 가십니다.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환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직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어디다? 지옥으로 던져진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예표하고 있어요. 사는 게 지옥이네. 야, 여기가 천국 같네. 빛과 어둠이 그렇고 기쁨과 슬픔, 소망과 절망이 그렇습니다. 감사와 불평이 그렇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채로 살아가느냐가 그렇습니다. 전자의 것들은 천국을 예표하고요, 후자의 것들은 지옥을 예표합니다. 전자의 것들은 율법과 계명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기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진리 안에서 천국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후자의 것은 율법과 계명 안에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있기에 지옥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자기 자신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옥도 너희 안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자신이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묘하게도 지옥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지옥을 살아가면서 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신기하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의 본향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지옥이 있으면 내가 지옥을 살아가고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지옥을 나타내는 구절들도 많습니다. 천국은 33개 구절, 지옥은 신명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54개 구절이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천국과 지옥을 거론하겠습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이 더 많죠.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내고 있는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명기의 32장 22절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사무엘하 22장 6절 지옥의 고통이 나를 애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지옥은요,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간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죽음이 그곳에 있는 자들을 피해가죠. 이미 육신이 죽어서 나의 실체인 내 영혼이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죽겠어요? 그냥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있으면 됩니다. 절대 절망, 소망은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영원토록. 여러분 지옥을 맛보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주 간단합니다. 가스불 켜놓고 새끼손가락 딱 5초만 대보세요. 여러분 1초도 버티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갑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자들이 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갑니다.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한 자들이 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갑니다.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겸해서 섬기는 거죠. 지옥에 가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아야 되는, 그래야만 천국에 가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싫지 않은 천국과 지옥, 이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반드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천국 보장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붙들고 가는 것만큼 힘든 게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하지만 지옥 가는 건 너무 쉬워요. 죽은 뒤 후회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오늘의 표어죠. 깊은 밤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몰래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란 사람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는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의아해합니다. 거듭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내가 이렇게 장성하고 내가 이렇게 늙은 내가 어떻게 또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의 역사.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요.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이는 곧 지옥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논리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무엇이 우선일까? 육신의 몸과 영적인 몸, 지금의 세상과 다가올 세상,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여러분 물어볼 가치도 없어요. 후자가 중요하죠. 전자의 것들은 후자의 것들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소망, 믿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죠. 하나님은 이 둘을 다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자각하는 그 존재가 눈에 보이냔 말이에요. 안 보이죠. 그게 바로 나의 실체적인 영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지금도 존재하는 게 맞는 거죠. 진화론은요, 말 그대로 론입니다. 론, 법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찬양이 워십,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래의 두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창조물들의 창조의 주체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해와 달과 별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늘의 구름이 그냥 저절로 생기고 바람이 저절로 나타난 걸까요? 아니에요. 전구 하나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하물며 해와 달과 별, 바람, 구름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빅뱅 이론, 전 그런 얘기 들으면요 진짜 이 개보린을 찾아야 돼요. 머리가 아파와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죽었다는 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거듭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차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확인된 사람은 성령의 산파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전 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죄인이고요. 새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천국의 기회를 복음으로 동등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에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씨를 뿌립니다. 이 뿌린 씨가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씨는 바로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복음 곧 씨앗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땅입니다. 땅. 여러분의 마음이 땅이면 좋은 땅에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길가 같은 마음, 돌밭에 뿌려지게 되면 돌에 눌려서 자라나질 못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가시에 찔려 씨가 자라질 못해요. 자라다가도 망가져 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매체와 SNS가 눈이 부시도록 발전해가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이미 저는 다 전해졌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모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천국의 복음을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들어봤고요. 예수님도 들어봤어요. 즉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밭 같은 마음이 많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많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고요.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 교회.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고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또다시 씨를 땅에 떨어 죽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좋은 나무로 자라게 되고, 이 부흥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이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뭐 멋지게 건물을 짓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부흥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이 겸손히 받아들인 복음의 씨앗은 천국의 열매로 맺히게 되죠.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씨앗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마음밭이 문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본향 삼아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피, 곧 거룩하고 정결한 보혈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육으로 살아있는 동안 율법과 계명과 도덕, 윤리의 기준으로 선하게만 살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죄짐에서 벗어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죄에 감염된 자들을 죽음의 이름으로 소환해서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직고하게 하신 뒤에 심판을 통해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자가 되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죠. 왜 율법과 계명과 도덕적인 윤리가 죄짐이 되겠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것이 죄다라고 법에 기록되어 있죠. 명문화되어 있고 성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법 조항이 없다. 그러면 살인하면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간통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폐지됐죠. 간통이 죄예요? 아니에요 지금? 죄 아니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제가 사망이라는 것을 서두에 사망을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사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죽을 사자에 망할 망자를 쓰죠. 사망. 사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죽음 후에 지옥으로 던져져 망하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사망의 진짜 의미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사망이란 뜻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에 던져져 망하게 되는 사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져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 이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지 사망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죄의 삭시 사망이 되지 않도록 유일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죄와 심판에 또 지옥의 사슬에서 노임받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뭐가 나오죠? 유다서가 나오죠. 한 장짜리. 이 짧은 유다서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유다서의 기록 목적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십니다. 유다서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7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시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꼭 읽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이 시점이 마지막일까요? 마지막이죠. 이 세상의 마지막인데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소위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의 끝인 마지막 때에는 교인들에게서도 경건이 사라집니다. 혈안이 되어서 정욕을 쫓아가요. 하나님과 재물, 예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기는 교회 내에 배교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 세상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게 된다 이 얘기죠. 이럴 때일수록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 심판이죠. 이 법에서 벗어나도록 세상 등지고 예수님을 향한 삶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 육신이 죽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지 않고도 내가 죽을 방법을 찾아야 하죠. 그 방법이 하나,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곧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줘 봐야 그건 죄 용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관계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말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 따른 심판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유일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고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